12월 달 대림절이 시작되면서 이제 믿음에 관한 부분들을 붙들고 설교를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에 관한 분명한 가치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믿음에 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 또 내가 책임으로서 감당해야 될 믿음의 영역이 분명히 있다. 이걸 구분해내는 것이 참 이게 불편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구원에 관한 믿음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천국 가는 이 엄청난 일을 위하여 한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합격 판정을 내려주셨다. 통과하는 증명서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당연히 구원을 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는 염려할 것 하나도 없이 천국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구원의 믿음과 관련해서 중요한 지점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 받던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롭게,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완전한 믿음을 갖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15장에서 그렇게 의롭담을 받은 아브라함이 16장에 가가지고는 엉뚱한 일을 또 시작하거든요. 인간의 온통 잔꾀가 나오고,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게서 자식을 낳고,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너의 몸에서 자식이 나올 것이고 약속의 자녀가 될 거다. 이거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15장에서 말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고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연결된 연결고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우리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죠. 자,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원근이 장로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나는 원근이 장로님을 알고 있고 원장로님도 나를 알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서로 인격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믿음이 생겨져 가게 되는 거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람은, 인간이 신을 어떻게 압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래도 찾아보려고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을 했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이게 신이다. 성경에 바알신 얘기 많이 나오는데 소입니다, 소. 또 이 얼굴은 소로 돼 있는데 손에는 창을 들고 있어요. 이게 천둥번개거든요. 이게 농사의 신이에요. 아세라는 여성의 벌거벗은 몸이에요. 가슴도 다 드러내고 벌거벗은 몸이에요. 다산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런 신이 진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시대의 사람들이 하던 행동인 것입니다. 무지한 인간,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슨 수로 찾습니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셨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역사적인 예수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하나님은 그래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게 된 게 아니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얘기거든요. 우리는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의롭다고 그냥 인정받은 사람이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 없다고 해줄게 이렇게 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 나는 합격이야, 너를 무조건 합격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아이가 생긴 게 조금 좀 자유스럽게 생겨서 그래서 항상 어딜 가면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나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다 못해가지고 야 나는 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건 아빠니까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그렇게 안 해. 나 고쳐줘. 막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버지하고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부족해. 아니야. 난 너 충분해. 나는 너 충분해. 있는 것으로 충분해. 너 그 정도 지식 수준 충분해. 없다고 말하지 마. 나에게는 너는 충분하고도 넘쳐. 이것이 은혜로서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그 속에는 담겨져 있는 거죠.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다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만큼 다 자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아기가 그래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세상에 생명을 받아서 이런 아기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태어난 겁니다. 주어진 거죠. 그냥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모든 삶이 그렇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생명이 주어진 다음 순간부터 생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먹는 것도 자기가 먹어야 돼요. 엄마가 젖을 주지만 젖을 빨아먹는 것은 본인이 빨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책을 읽고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책임의 문제가 부여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안 믿을 때 유대교에 있을 때 나 지나치게 믿었다. 지나치게 믿어서 그래서 유대인 조상들의 유전이라든가 조상들의 율법이라든가 또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내가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 그 얘기를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부터 합니다. 14절에서.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런 나를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같이 이런 사람을 사도로 세워주셨고 나같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로 삼아주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생각해보면 하나님 모르고 살았죠.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생각대로 살았고 내 생각이 옳은 줄로 알고 살았고
아무리 옆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았죠.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가 아무리 옳은 소리 해도, 엄마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옳은 건 알겠는데, 응? 엄마 그 옳은 건 알겠어. 근데 내 귀에는 잔소리로 들리니까 제발 좀 그만해. 이렇게 제 멋대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아이를 낳아보니까 엄마랑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제서 깨닫는 거죠. 아, 그때 엄마 말대로 사는 게 진짜 맞는 건데. 응? 돌아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세상에서 사셨는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믿음과 은혜로 사셨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나도 놀랍고 큰 일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도 모를 때, 그냥 겨우 입으로 응애하고 올 때, 예수님 하고 말할 때, 아니 그러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했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겁니다. 이게 은혜로서의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 지점이에요. 자, 9절에서 그거를 조금 더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내 손으로 잡은 게 아니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뭐라고? 구원을 받을 것이냐. 아니, 구원 받았는데 무슨 또 구원을 받을 것이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무슨 구원을 받을 것이냐요?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비밀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은 완벽하게 받았는데 아직도 누려야 할 구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자, 보세요. 10절에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화목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런 자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부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받아야 될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요 영원의 구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도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건강함을 회복하는 것도 구원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풍요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라. 이것도 구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 나에게 지금 부족한 거, 이게 있었으면 너무나도 좋겠는 거 완벽하게 다 채워주셨습니까? 완벽하게 다 땡큐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다 채워져서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받아야 될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받아야 될 구원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성경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약속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부요함도, 우리의 건강함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후대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사회관계도, 우리의 모든 사업도, 사는 것도 몽땅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받아 누리셔야죠. 이걸 받아 누리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 있게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냐? 대신해 주는 게 없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스스로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되면
이제 받아야 될 구원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좀 특별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요.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환난은 즐거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환난은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병 들었어요. 그러면 이건 고통스러운 겁니다. 저 위에 난방을 좀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 하냐면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즐거워하느냐? 즐거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3장 뒷부분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환난 속에서 참는 능력을, 인내는 연단을 계속해서 단련받는 거예요.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 결국은 환난을 통해서 뭘 보기 때문에 기쁘냐면 소망을 보기 때문인 거예요. 환난에서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책임이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그 높은 자리예요. 대통령은요,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사람이 높은 자리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수행을 할 때 뭔가를 내가 이걸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문제가 딱 부딪히게 되면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들이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환난이에요. 환난. 삶의 환난은 그냥 고통받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걸 이겨내면 영광이 있다. 성경에 보니까 2절에서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광을 보는 겁니다. 지금 고난 당하시는 분들은 고난 속에서 무너지지 마시고 이루실 영광을 바라보며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작은 아들이 수영 선수를 한 건 뭐 많이들 아시죠? 국가대표까지 했어요. 근데 국가대표 수영 선수가 되던 날 정말 기뻤거든요. 야, 우리 아들이 드디어 국가대표가 됐다 말이죠. 다 함께 기뻤어요. 다 함께. 근데 여러분, 국가대표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영광이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평상시 하던 것보다 10배나 더 힘들게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힘들게 해가지고 국가대표가 됐는데 이제는 끝났으니까 이제 누리자가 아니고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10배나 더 훈련해야 되는 자리에 간 거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책임지기 싫으니까 나는 국가대표도 싫어, 이런 겁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명문 대학교를 갔다고 합시다. 그 대학교를 갔어요. 뭐 명문 대학교를 갔든 아니면 일반 대학교를 갔든 어떤 학교를 갔든 대학교를 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보다는 10배는 더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학교는요, 놀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미래를 붙들고 내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는 자리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되니까 목사는 목사로서의 자리를 즐기고 누리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가 400여 명이 되는데 어린아이들까지 다 해서 이 400여 명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엎드려서 붙들고 책임져야 되는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정말 힘들거든요. 이 목사로서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큰 부담감과 힘든 곳을 올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환난을 잘 이겨내서 성도들에게서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고 교회가 성장을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일들이 벌어지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걸 이겨내는 거거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삶 속에서 구원의 은혜로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한 단계 더 성장해서 이제는 뭐예요? 책임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나는 어떻게 책임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원의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와 상관없이 홀로 역사하신 거거든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는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책임을 짊어져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감당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해주시는가? 하나님은 계속 개입하시거든요. 우리가 혼자 책임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개입하세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성경 읽었잖아요. 예? 오늘도 암송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2절을 암송했잖아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암송을 했죠. 어느 순간인가 그냥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 화를 내는 순간에 이 말씀이 탁 떠오르면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개입하세요. 기도할 때 찾아오세요. 기도할 때 찾아오셔서 그렇게 사는 건 아니다 하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세요. 찾아와 주시는 거거든요. 예. 뿐만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한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내가 힘겹고 어려울 때 성도가 와서 손을 잡아주면서 권사님 힘내세요, 허소영 집사 힘내,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임 있는 믿음의 자리로 가는 데 있어서 이게 우리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죠. 열심히, 그냥 열심히. 그래서 제가 조금 좀 수준 낮은 표현으로 내가 표현할게요. 죄송합니다. 열심 떠는 것이라고 표현할게요. 열심을 떠는 것이 믿음 좋은 것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대개 경우에 보면 사려 깊은 마음 또는 그 사랑이 깊게 이렇게 배어 있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닌 열심을 위한 열심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공동체는 깨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럴 때 있죠.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런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그건 믿음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건 자기 감정과 자기 열심인 거지. 그러니까 진짜 열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상태가 돼야 되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슨 말 하기 전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헤아리는 거죠. 이것이 진짜 열심인 거거든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엄청 강력한, 예수님이 욕하신 거거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면 그들을 비난하기 위한 비난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 안에서 살도록 하는 이 마음이 그 속에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으로 풍성한 마음인 거죠.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한 가지 조건을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이라는 말은 말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누구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는 머리스톤이 곧 그리스도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 머리가 내 머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딱 여기 와 앉아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내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운영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도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 머리를 교체하는 거예요. 이걸 돌려서 빼버리고 예수님 머리를 갖다가 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달라지게, 이게 성숙이에요. 이미 타치오 크리스티,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뭐냐면 책임 있는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녀를 낳는 것은 부모가 하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자녀를 낳는 건 10달 동안 엄마가 뱃속에서 잘 보존하고 먹을 것도 조심하고 이렇게 하면서 10달 있다가 남은데요. 그런데 이 태어난 자녀를 건강하게 멋진 자녀로 키우는 거는 평생 해야 돼요. 평생. 거기에 책임이 있거든요. 저는 결혼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안 끝나던데요. 예? 안 끝나더라고요. 책임져야 되는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강하게 책임지고 싶어요, 저는. 목사가 되면, 제가 목사 안수 받던 날, 우리 지아람 전사님도 이제 올해 4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목사 안수 받던 날 정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았어요. 너무 행복하고 그냥 감독님들이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저는 계산중앙교회, 인천의 계산중앙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근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 지금까지 살아오는 40년의 목회 동안 이렇게 무거운 짐이 내 양쪽 어깨에 짊어지게 될 줄은 잘 몰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사경회에서 그 사경회 예배를 드리는데 이막순 목사님 오셔가지고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들 전해주셔가지고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저도요. 그분이 그 심리학을 전공한 목사답게 여러 권의 책들을 소개를 했는데 제가 그때마다 다 메모해놨어요. 다 메모하고 사경이 끝나자마자 그 책을 주문을 해서 5권 책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 책상 위에 있거든요. 왜 제가 그 책을 샀을 것 같아요? 책임지려고요. 여러분들 가정도 삶도 자녀도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려고요. 내가 다 책임질 수 있어서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한 안에서. 내가 여러분들 어떻게 다 책임집니까? 못하죠.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영적인 권한 안에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고, 어떻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아름다운 삶을 회복시키고, 어떻게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복되게 살게 할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져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목사는요, 사람들이 목사에게서는 목사다운 수준을 요구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금방 나온 교인처럼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가 왜 저래? 그럴 거 아니에요. 장로가 되면 장로다운 수준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남편이 권사인데 권사 부인이면 권사 부인이 왜 저래? 이렇게 말하네요. 근데 장로가 되면 또 달라요. 가족이 완전히 달라져요. 장로 부인이 왜 저래?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책임이 그 속에 부여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시안컵 축구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축구 잘 안 보는데요, 그날은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잘할 것 같아가지고. 말레이시아하고 축구 경기를 하는데 한 5대0 정도 이길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파 랭킹이 23등이에요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피파 랭킹이 130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들 데리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좀 신나게 한번 좀 보자 이렇게 했는데요, 완전 고구마 먹고 여기 꼭 맥힌 것 같아가지고 그거 보는 내내 내가 저걸 뭐 한다고 지금 잠도 안 자고 이걸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끝나고 났는데 손흥민 선수, 저는 손흥민 선수 너무 좋아요.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운동선수로도 대단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 선수들 너무 나무라지 말고 좀 격려해달라고. 그래서 격려했어요. 저는 마음으로 격려했어요. 그런데 실망감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수준을 안 보여주니까. 처음에 레바논이랑 경기할 때도 수준을 안 보여줬고, 그 다음에 요르단이랑 할 때 더 안 보여줬고, 말레이시아랑 하는데 더 안 보여주니까 어떻게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번 실수했어요. 목사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또 하는 거야. 목사님도 사람인데, 그런 말 하잖아요. 목사도 사람인데. 근데 날이면 날마다 그러고 앉았어. 이게 1년이 지나도 안 보여. 그럼 그때는 어떻게? 우리 목사님 왜 저래? 우리 목사님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저 같으면 들 것 같은데. 여러분, 여러분의 수준을 보여주세요. 그리스도인 부모로서의 수준, 그리스도인 아빠로서 엄마로서의 수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교회 가면, 원근희 장로님이 교회 가면, 교회가 아니지,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뭐예요?
책임자잖아요. 책임자 하시거든요. 모든 것을 책임자 하신데, 거기 가면 원근이 책임자님, 명칭이 맞나? 하여튼 그렇게 부르지. 거기서도 원근이 장로님, 뭐 사장이 부를 때도 원근이 장로님 이렇게 안 부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책임자로 부르는데 원근이는 뭐로 가요? 장로로서 책임자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책임자하고는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지는 자리가 있는 거거든요. 공부를 할 때에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을 할 때도, 어디를 가서든지 우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위 1%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노벨상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60%가 넘습니다. 65%예요. 엄청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세상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책임지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사는 거예요. 국가대표 가면 10배나 더 힘들게 한다니까요. 근데도 수영하는 사람들 다 가고 싶잖아요. 왜 그 고생하는 데를 가요? 영광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영광이. 저는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자리로 간다는 것이 무겁고 힘들지만, 교회 안에서도 집사가 집사답게, 권사가 권사답게, 장로가 장로답게, 목사가 목사답게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또 요즘에 왜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합니까? 자식 낳아서 책임지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둘이서만 그냥 살면 되겠다. 애도 안 낳잖아요. 딩크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딩크족이 뭐예요? 두 사람이 벌고 애는 안 낳고. 이게 딩크군요. 더블 인컴 노 키드. 왜 그래요? 책임 안 지겠다. 세상이 모두 다 책임을 안 지겠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렇게 간다면 세상이 어떻게 무너지겠는가?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나아가서 가정으로 들어가서, 세상으로 들어가서, 직장으로 들어가서, 또 교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 깊이 생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뭐예요? 영광.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현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영광이 손앞에 쥐어지고 구원을 더욱 받을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몸이 회복되는, 암에서 치유되는, 가난에서 회복되는, 자녀가 잘 되는, 그래서 내 마음이 구원의 은혜로 풍성하게 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가득하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답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주의 약속들이 삶 속에 풍성히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